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4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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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22장 가운데에는 유다의 그 마지막 시대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었죠. 여호와아스, 그 사람은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김, 그 사람은 슬픔의 노래조차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 매장도 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만가, 죽은 자를 애곡하는 노래를 갖다가 가르치셨고, 그리고 오늘 24절로부터 30절에 고니야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니야가 누구냐면 여호와긴 왕입니다. 여호와긴의 별칭이 바로 고니야입니다. 그 고니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고니야, 여호와긴, 이 왕이 있었는데 우리가 좀 더 이 예레미야 2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왕기 하 24장과 25장을 한번 시간을 내서 읽어보십시오. 그럼 그 가운데 이 당시의 사회와 이 당시의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 가운데 유익할 줄 믿으며,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고니야, 여호와긴 왕까지가 유다 왕족의 정통 족보입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은 그 역대하 36장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또 열왕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사람은 여호와긴의 숙부로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이 고니야, 여호와긴이 왕이 된 다음에 바벨론이 포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포위된 다음에 3개월 동안 포위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이 예루살렘 성이 순식간에 이 점령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고니야, 여호와긴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긴은 그렇게 끌려가서 37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18살의 왕이 되어서 3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는 그 가운데 있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37년 동안 그렇게 그 고통을 받고, 그리고 열왕기하 25장을 보시게 되면은 복권이 되어집니다. 37년 만에. 바로 그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여기 나오는 이 고니야, 여호와긴에 대한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 유다 왕조는 끝났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세우신 왕조가 유다 왕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왕조가 영원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왕조가 이제 끝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 가운데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마지막 왕이 누군가로 보게 될 때 여기 여호와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시드기야는 그 정통 족보가 아닌 것에 해당합니다. 놀라운 것 한 가지는 왕조는 망하였어도 왕조를 세우신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정화하시고 이 땅을 정화하시고 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그 진짜 왕조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열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의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분이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와의 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라.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거기서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는 말이 나오죠. 그 말이 뭐를 상징하냐면은 소유물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유물을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소유물로 삼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인장반지, 그 반지를 빼서 바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다. 반지의 입장이 돼볼까요? 아니 어떻게 나를 빼서 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영원히 당신의 손 안에 있어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럼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당신 손에 있는 반지를 빼거나 지킬 권한이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무너져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귀중한 사람인 나머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나의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요. 그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그 주객이 전도될 때에 모든 가치가 다 혼돈스러워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계신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이거 기분 나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복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완전한 선과 완전한 의로우심과 그분의 완전한 성품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불안정하고 내가 죄가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살았죠.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말하는 목자들, 우리의 제사장들이 하는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하는 말 중에서 대다수의 이야기가 이 성은 평안할 것이고 이 성은 안전될 것이고 여러분은 성장할 것이고 이 국난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합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뿐만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손에서 인장반지, 당신의 소유물을 택하시는 것도 버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참된 소통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함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끝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거죠. 2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행동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니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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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만연된 신앙의 풍조가 모든 백성에까지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니야,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왕, 여호와긴, 그 왕이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너희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 가운데에는 세우신 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의 그 운명들이 정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니야 왕이 여기 여호와긴 왕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백성들은 더 비참해지겠지요. 만약에 이 왕이 말입니다. 승리하고 회복한다면은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승리하고 회복합니다.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끌려간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37년 동안 이 수감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서 이제 왕으로서 그 회복이 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자유를 희미하지만 그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제한적이지만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숨겨진 약속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된 왕이시죠. 그 왕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바로 그 사람들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여기 나오는 이 고니야, 이 여호와 긴의 운명처럼 그의 백성들의 운명도 정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우리의 운명도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어떻게 사는가가 이제 우리 가운데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여전히 그분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 것이냐,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될 문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여기 나오는 이 시대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른 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3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자, 분명히 인간으로 세워지는 왕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로부터, 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정말 이 연약한 이곳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밑둥이 잘려진 그 나무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게 되고 그 새싹 나사렛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인간의 왕조 이제 맞춰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선언하시고 왕조를 세우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세상에 왕조가 서고 왕조가 망하는 것, 그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온통 쏟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망해갈 때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부패와 얼마나 그 악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참된 순종으로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땅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안에 예레미야가 항상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세상의 죄와 악과 그로 인한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린도후서 15장에서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바뀐다 할지 모르지만은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